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저희 부친께서 해군 군목이셨던 관계로 진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고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참 열심히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제게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으며 그 중에는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심한 소아마비를 앓아서 전혀 걷지 못하고 기어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그 아이와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억은 바로 그 아이와 연관된 것인데 여름방학과 함께 신나는 여름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는 다 함께 합심 기도하여서 그 아이의 다리를 낫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했고 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부장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였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가운데 그 기적의 현장에 눈을 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크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어린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하였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고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는 기록도 있고 마가복음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 소년의 아버지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아닌 몰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측은한 심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불쌍한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조용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과연 믿음은 그 실체,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패역이란 단어에서 이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체. 패역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스트레포인데 그 뜻은 단순히 부패하고 불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하다 하면은 썩어서 부조리하고 막 이런 것들은 부정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다, 왜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 왜곡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잘못 해석된 것이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나 제자들의 행동은 불의와 부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패역하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역이라는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제자들도 열심히 애를 쓴 이유는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이지 그러니까 불의와 부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지?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수와 불행은 사물들의 본질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한 결과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잘못 결정하게 되고 이 잘못된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잘못 해석하였고 무엇을 왜곡한 것일까요? 네. 제일 먼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예, 다 무서워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고난을 주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왜곡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불교도처럼 열심히 향불을 피운다고 복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신 행동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시고 아담아 쟤는 사자야, 예. 쟤는 쥐야, 쟤는 고양이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딱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사자, 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름은 본질을 드러내는, 예,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죠. 예, 우리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정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름은 곧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사자를 보고 쥐 그러면은요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쥐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예, 막 이런도 당신은 소뚜껑 운전수야 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 짓기 전인데 아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와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름 짓기가 우리 사람이 행한 가장 최초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불교에서는 배우자를요, 아내나 남편을 전생에 자기를 괴롭힌 존재라고 하고 자식은 전생에 자기가 괴롭힌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지배하려고 다투고 자식은 부모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지만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싸우고 그러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고, 예, 자식이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도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도가 두 가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기도. 야,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하나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잘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교와 하나님의 가르침 중 어느 가르침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의 본질은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이름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은 만몬이라고 하면서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가르침에 따라야지 내 삶이 온전해질까요? 네. 자,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 너무너무 강력해. 그리고 사탄은 고난과 불행을 주는 그런 존재야. 악한 존재야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사탄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와 본질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 노란한 결과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야 되죠. 절대로 안 하게 되죠.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고자질하며 남을 파괴합니다. 이게 남을 파괴할 목적으로 고자질을 하고 흠집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니까 멈춰야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아버지가 보인 태도죠. 그죠? 또한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자,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외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파괴의 영, 거짓의 영 등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름을 올바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제대로 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의 존재 이유와 그 핵심 본질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별 위에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품고 변절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여서 자신의 하수로 만들고 파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숭배. 하나님의 사자라고. 너무너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천사를 숭배하죠.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도련님이 머슴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네. 우리가 주인집 도령이고 아씨인데 머슴이 힘세다고 해서 걔한테 벌벌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몸으로, 온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역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존재이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을 털끝 직접 절대로 못 건듭니다. 절대로요. 네. 고난과 불행은 뭐냐 그러면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파괴 도구가 된 사람들이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기를 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남용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어떠한 가정도 부부가 행복하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됩니다. 네. 자, 그의 유혹과 위협에 미혹되지 않으면은 사탄은 절대로 나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패역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정확한 생각, 개념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있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점집에 가서 나를 해야 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는데 내가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얘기한 것이냐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당시 최고 무당인 발람에게 엄청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때 무당 발람이 한 말이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의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유혹에도 놀아나지 마셔야 되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물의 이름을 잘 지으면은 그 어떤 것들에게도 절대로 휘둘리거나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나 제자들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를 축출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현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 그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성경에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정확히 서술하는 순간 그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네.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사물의 이름을 올바로 지어서 사탄의 괴계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고 어떤 마귀들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나 그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의 개념도 올바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 믿음 자체. 제자들이나 그 아버지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영험한 특정 기술이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소위 능력 있는 목사나 특정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제자들은 그 전에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특정한 능력, 기술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이나 능력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은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는 뭐예요? 콘센트 꼽아서 그 전기 능력의 원천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빛이 세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코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직통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저 목사가 특별한 존재니까 저 목사에게 가면은 그 기도의 능력이 더 발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익스텐션 코드를 연결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상태가 좋은 목사가 별로 없어요. 이거 보세요.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옵니다. 왜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급해 죽겠는데 옆집 친구한테 가서 우리 엄마 좀 불러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하는 것은 목사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있죠, 얘기 듣고서는 그때 뭐 짧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과 연결을 시킬 것이냐, 올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그러면은 태도이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 하면은 피스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스톤. 자동차를 움직이는 피스톤. 끝도 없이 움직이죠. 그죠? 줄기차게 움직이죠. 예? 언덕길 나왔다고, 돌뿌리가 나왔다고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 뜻은 진리에 대한 확신. 첫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 세 번째, 꾸준한 태도입니다. 꾸준한 태도. 이 세 가지가 믿음입니다. 다 자세입니다. 그죠?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요, 돈에 신뢰하고 있는데요. 땡. 끊임없이 믿고 있느냐? 아니요, 자주 흔들리는데요. 땡. 그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이 속절없이 늙어가던 90세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자손을 무별처럼 많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성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줄기차게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면은 인생 끝이죠.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죠. 40살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부임한 교회에서 4개월 만에 그만두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왜요? 줄기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기차게 믿고 있는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됨을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네. 행함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줄기차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기차게. 예.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일까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확인하시고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귀신을 제압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알 때 있죠. 기도는 간결하고 짧을수록 알아듣기 쉽죠,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라는 뜻입니다. 예. 주문을 갖다가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렇게 하죠. 주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하는 주문보다는 5시간 동안 하는 주문이 더 능력이 커진다고 믿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에서도 있죠.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해갖고, 그죠? 예. 뭐 릴레이 기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양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갖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목사님을 찾아 기도 부탁하는 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가장 큰 착각. 기도나 특정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 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자녀가 말 잘한다고 그걸 들어줘요? 아니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의 요구를 내가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 때 믿음과 기도 이름 자체를 올바로 짓고 이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면서 태산마저 옮기게 됩니다. 자, 내가 믿음이 좋아 수리수리 마수리 저 산이 들어져서 저쪽으로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치워야 돼 하고 삽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거 치워야 할 거 한 삽 푸기 시작하면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 드디어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도와주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개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앞마당에서 열심히 놀았던 그 아이를 유학 시절에 캐나다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열심히 놀아주던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전히 목발을 짚고도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학교에 다닐 때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이들이 개 두 발을 잡고서 교실에서 그러면 앞발로 이렇게 손으로 기어다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발 잡고서 걸어가게 한 것은 걔가 얼마나 심신이 건강했으면 그렇게 해도,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 최고거든요. 거기에서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깊었고요. 네.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린 꼬마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다리 대신에 빛나는 믿음과 불과의 의지와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슬프고 힘겨운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미혹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모두 다 죽을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데,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어떻게 돼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한 할 수 있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호흡처럼 일상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차가 막혀요. 뭐 할까? 기도. 예. 화딱지 나요. 뭐 기도. 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숨 거두기 전에 뭐를 해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 예배할 때 꼭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만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최대의 오해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평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떼쓰는 걸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바뀌고, 예, 그때부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땡.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온전한 깨끗한 올바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흥분하거나 열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봅니다. 우리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미 성경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치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기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